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23일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 속에 역사하시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월도 잘 살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빠른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벌써 절망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흔들릴 때 성령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모든 예배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나왔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람의 외모와 중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해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했으니 이새에게로 가라 하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과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사에 함께하지 못하고 양을 지키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까지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윗을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해서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다윗 왕은 유명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친 시편은 다윗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제 기간이 무려 40년에 달합니다. 메시아가 다윗 후손에게서 온다는 믿음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 정도이니까 다윗의 유상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유명하게 만든 이 얘기는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을 때 물맷돌로 당대 최고의 격투사였던 골리앗을 간단히 제압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이 있기 바로 전에 목동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미래의 왕으로 선정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새라는 사람이 사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을 못마땅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극비에 속합니다. 반역으로 불릴 수 있는 이 일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면 아무리 영적인 카리스마가 뛰어났던 사무엘 선지자라 하더라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려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 제사에 이새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사무엘이 기다린 장소에 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장남부터 차례대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 왕이 될 만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장남 엘리압이 면접에서 떨어지자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뒤로 등장한 셋째 아들 삼마도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7명 아들이 모두 사무엘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들들이 더는 없느냐는 사무엘의 물음에 지금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막내만 남았다고 대답합니다. 막내는 이런 면접을 볼 만한 나이도 안 되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했겠죠. 사무엘은 막내를 데려오라고 이릅니다. 급하게 불려온 다윗이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사무엘은 준비해온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을 비롯한 7명 아들들을 모두 제치고 막내 다윗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됨이 다른 형제들과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다윗 앞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울 왕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 얘기는 사무엘상 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이 심사숙고 끝에 외모가 출중한 사울을 첫 번 왕으로 세웠으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본문 7절이 말하는 사람의 외모는 무엇이고 그러면 사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외모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겉사람입니다. 외모는 단순히 얼굴이나 몸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조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개별 사람만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말할 때에도 외모 중심주의가 작동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문제와 교회 밖의 문제를 각각 하나씩 예로 들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외모를 꾸미는 일에 아주 민감합니다. 우선 교회 성장론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로 삼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교회는 계속 외모를 꾸미는 데만 정신을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에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몇 명쯤 모입니까? 교회는 지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고 크게 성장했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눈에 확 뜨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이고 교회의 크기이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할지라도 교회 역시 그런 데에 신경을 쓰지 않기가 힘듭니다. 그런 걸 고려해도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칩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인 돈은 본문이 말하는 외모의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일종의 경제 제국주의 성격을 보입니다.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국주의는 자신들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주변 나라를 강제하거나 유혹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국은 아니나 정신은 제국주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남한 사람들은 남한을 표준으로 삼아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평가합니다. 북한은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 것을 모르고 핵무기만 만들고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김일성 왕조가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북한 독재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한 사람의 속내는 북한이 가난한 나라이기에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동남아 국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사람의 의모는 손에 잡히는데 사람의 중심은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심을 영어 성경에는 하트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중심으로 번역했는데 좋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본문이 실제로 심장이나 가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중심이 단단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중심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자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불통입니다. 정신 이상자들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람의 중심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13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지만 면접을 볼 필요도 없어서 들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졸지에 불림받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형편이 아닌데도 하나님만으로 삶을 만족스럽게 경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었다고 해서 삶에서 시행착오가 없다거나 종종 삶이 허무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기름을 부어할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여호와로부터 인정받은 다윗도 우리 삶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이었다기보다는 여호와를 가까이 했다는, 즉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상대적으로 행복한 조건이 많이 갖춰진 세상에서 사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은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정말 행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불안한 삶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 실제적인 진실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조건만으로 정말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결혼할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 관계가 연인 관계라서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할 때는 두 사람의 사랑이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본래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판넨버리크의 설교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사랑을 사람에게서 요구하거나 그런 사랑을 상대방에게 베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모두 실패한다. 정확한 분석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그것 하나만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달린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윗도 고달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이유는 여호와만으로도 자기 영혼이 배부르다는, 충분하다는,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윗의 이런 믿음과 찬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부족한 게 많다는 사실에만 마음이 갑니다. 반복해서 인정, 투정을 벌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라고 물으면서 인정을 받고 싶고 친구에게도 바라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욕심이 유달리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방식으로 교육받은 영향이 큽니다. 정치인들은 늘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권력투쟁이 정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나치게 이전투구식으로 작동합니다. 권력투쟁에서 승리만이 정치행위의 절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삶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립니다. 남 탓에 익숙해집니다. 조롱과 해목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 부정함이 없는 삶의 차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표징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처럼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깊이 알고 싶어지고 얘기하고 싶어지고 함께 있고 싶어지듯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니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형식적으로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싶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즉 그분과 결속되었기에 그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기에 평화롭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영혼의 평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문화의 노예, 취미생활의 노예. 세속 문화가 강조하는 자기 숭배도 노예 생활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걸 소유했으나 자유롭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영혼이 너무 깊이 병들어서, 즉 여호와의 영을 거스리는 자본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아픔을 체감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온전하게 사로잡힌 이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여호와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그런 영적 인식과 경험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이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중심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외모를 중시하고 중심을 멀리하며 외모 추상주의로 흘러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디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일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